감사합니다. 내일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우리 선생님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인간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양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선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인간들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그때부터 복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동물을 잡아서라도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지냄으로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형식적 제사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지난 화요일 저녁 찬양 집회를 하면서 고난주간 특별히 첫 장면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또 오랜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물론 영화지만 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봐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채찍과 또 창으로 찔림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봐라. 봐라.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글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 죄값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인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철저하게 찾아내서 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묻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법이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는 세상적인 법은 감출 수도 있고 거짓말도 숨길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크든 작든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한 것들을 그때마다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때마다 야단치고 혼내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는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렇게 써놨죠.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CCTV에 기록을 했다, 그렇게 아마 기록을 해도 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블랙박스에 다 담아놓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유철배 블랙박스 가지고 와라. 요즘 포렌식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들춰내놓고 그 블랙박스 다 열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고스란히 거기에 다 하나님의 블랙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서 그 죄를 지워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죄인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도 죄인은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다는 겁니다. 복은 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실수하고 죄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우리는 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흘려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상 속에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것을 한 가지씩 생각나게 하세요. 죄 지은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도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하게 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시는 것이죠. 영상에서 지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죄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상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돌리시는 순간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 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회개치 않으면 이 죄가 끝까지 가고 계속 그 죄가 남아있는 한 사탄은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검찰처럼, 검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검찰은 계속 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죄 짓지 않냐, 당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지 않냐, 그 증거물을 딱 들이밀어야 죄를 지은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사탄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탄도 그것을 찾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봐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봐라.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셨는지, 왜 저 유대인들에게 또 저 로마 군병들에게 매를 맞아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해야 다 하는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봐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많은 그 핍박들, 많은 고통, 엄청난 참기 힘든 그 극한의 고통들,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그나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게 없잖아요. 붙잡고 뭘 회개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사탄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죄에 대한 형벌을 계속 내리는 거죠. 그것이 죄값인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실수하고 죄를 지으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저 예수라는 이름을 놓치는가, 언제 예수라는 저 끈을 놓치는가, 그 틈을 보고 사탄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8절에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어야 사탄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리는 때가 있는데,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안과 밖을 금으로 쌌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금빛 찬란한 모습, 그러나 그 속에는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나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어요. 우리의 성질머리도 있고 우리의 욱하는 이 혈기도 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본성, 그 위를 성령께서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마치 조각목이 말라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 성질머리도 죽어야 되고 내 본성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욱하는 혈기도 죽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야 금빛 찬란한 그런 법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늘 입고 살아야 되는 그 의식을 하시고 생활을 하셔야 되고, 살다 보면 인간이니까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뭔지 털어내야지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털잖아요. 부벼서 털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세탁소 맡기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회개해서 털어내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세마포, 그 세마포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몫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요. 축복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제가 가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쁘지만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항상 강단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또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또 직장도 가시고 사업자 뭐 다른 일도 있으시니까 뭐 교회에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 나는 늘 주님과 붙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말씀을 또 외우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으니까 말씀을 늘 외우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구나. 내가 뭘 막 열매를 맺으려고 쥐어짜고 노력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엄청난 고통의 외마디를 부르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사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의의 옷을 대신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들, 실수한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또 이제 맞이하게 될 부활절, 또 이후 오는 또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튼튼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다시 이 나라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사역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엎드린 주의 종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